안녕하세요. 7월 24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요즘 연일 계속 날씨가 덥지요. 저도 아주 더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에어컨 아니면 선풍기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더위를 많이 타네요.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극복해내는 수밖에 없지요. 모두가 다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더위도, 이 찌는 듯한 더위도 이제 한 25일에서 한 달, 이 정도 지나면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일 거고요. 이제 기승을 부리는 이 더위, 수명이 이제 25일에서 30일, 이 정도면 또 꺾이니까 그때부터는 또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이긴다는 것은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법대로 해서 이겨야죠. 규칙을 지키고 이겨야지 규칙을 위반하고 이기면 이기나 마나입니다. 오히려 퇴출당합니다.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규정대로 해서 이겨야 되는 거지요. 그냥 지 맘대로 해서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규정대로 해서 이겨야지요.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를 보면 그 나름대로 규칙이 다 있잖아요. 축구는 축구대로, 농구는 농구대로, 마라톤은 또는 달리기는 다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을 잘 지켜야 상을 받지. 아무리 1등을 들어왔는데 규칙을 어겼다. 아니면 축구에서 골링을 넣었는데 규칙을 어겼다. 반칙을 했다든가 업사이드를 했다든가. 그러면 골대 안으로 골이 들어갔어도 그것은 노골이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중요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이겼을 때 거기에 적절한 포상이 뒤따르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먼저 말씀하는 것은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대상. 싸울 대상이 있어야 이기는 거죠. 공중에다 허공에다 대고 뭘 어떻게 해서 이기겠어요?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와의 어떤 싸움에서 아니면 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이기는 것인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이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울타리가 돼야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담장이 돼야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십자가 앞에서 사망의 모든 것 권세까지도 다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까지도 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이기신 그 분께서 우리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는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겨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라는 거지요. 이상한 냄새 풍기는 것이 아니라, 고약한 냄새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 그 냄새가 있어야 되고 그 향기가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 또 그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 거지요. 내가 배어 있어야, 내게 그 냄새가 배어 있으면 나가서 활동할 때 그 냄새가 계속 풍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냄새가 없다면 아무리 활동해도 냄새가 안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냄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냄새가. 그래야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냄새가 어떤 냄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표현이 참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이 냄새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냄새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흔히 뭐 영화 이런 거 보다면 너 그거 냄새 맡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알아챘다는 거잖아요. 알아챘다. 냄새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 음식에 대해서나 아니면 꽃이나 이렇게 향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지식인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영화나 이런 연속곡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알고 넌지시 물어볼 때 너 그거 냄새 맡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그 내용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냄새, 그러니까 지식이잖아요.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 그 지식이 누구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에 대한 냄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그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악한 영에게 그 썩은 냄새가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보면 이제 좀 내 후각으로 느껴지기를 좀 이렇게 유쾌하지 못한 냄새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들도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좋은 냄새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뭐 몸에다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향수를 몸에다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보면은 이제 제 주변에서도 제가 만나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있어요. 한 70대 후반, 거의 이제 80, 78세, 79세 뭐 이 정도 되는 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더라고요. 근데 별로 비호감이에요, 그게 냄새가.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하다 보면 입에서 많은 냄새를 풍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이렇게 좀 거부감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 이게 향수라든가 이러한 꽃향기와 같이 좋은 냄새라고 하면 그냥 그 냄새 자체를 맡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나지 않을 텐데, 좀 이게 좀 그 냄새가 별로 나에게 좀 불쾌하게 다가오는 냄새들 있잖아요. 발꼬락내라든가 뭐 입냄새라든가, 예? 사람 뭐 목욕을 안 해가지고 그 땀에 쪄든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날 때는 이게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는가 하면 이건 좋은 냄새죠. 사탄을 아는 냄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나쁜 냄새잖아요. 어둠의 냄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으로 냄새 맡고 나갈 수 있는 이 상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냄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후각 속에, 내 기억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우리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아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사람은 냄새로 엄마를 찾는다든가 하는 것이 사람은 불가능하잖아요. 개나 이런 동물들은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냄새로 엄마를 찾고, 눈을 못 뜨고 있는데도 냄새로 엄마 젖을 찾아가서 젖꼭지를 물고 젖을 먹는 이것. 그리고 냄새, 후각이 발달해가지고 냄새로 다 이거를 이제 분별을 하는데, 사람은 그런 기능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으로는 후각이 한계가 있어서 냄새로 뭔가를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기능이,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도의 냄새구나, 요거는 세상의 냄새구나, 요거는 사탄의 냄새구나, 요거는 마귀의 냄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후각,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내가 안다면, 찾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간직해서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달해 줘야 된다,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내 측근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바울이 지금 하는 내용은, 이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예배나 참석하고 하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시작할 때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어린아이의, 지극히 어린아이 때 이야기예요.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갔다가 반은 그냥 뭐 딴 생각하고 앉아 있는지 제대로 예배 참석도 예배에 어떤 이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아이고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거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고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는 싸울 줄도 모르고 이길 줄도 모르잖아요.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장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신앙은 여기로. 그러니까 성장하려니 우유만 먹어서 성장이 안 되잖아요. 젖이나 먹는데 무슨 성장이 되겠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영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단단한 식물은 약속의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그러면 그 말씀을 먹으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비진리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장성하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차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